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별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뻥인지 참말인지 노래 가사에도 많고 별을 따서 달아두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형제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시련과 어려움에 들기도 하죠. 하늘의 별을 따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하늘의 별이 웬 말이고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가족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별은 어디서 따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별은 따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걸어야 되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와 좋다 혹은 또 하늘의 별을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이제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될까 이렇게 꼽아보면 손에 꼽힐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어릴 때 아마 중학교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제 제가 사는 그 집에 옥상에 평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거의 해질녘 정도 되어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곱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깜빡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어느 순간 이제 깜빡하고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잠을 깨고 그리고 하늘을 올려봤더니 밤하늘이 쏟아질 것처럼 은하수로 제 머리 위로 큰 줄을 이렇게 이루면서 하얗게 별무리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밝았고 또 얼마나 가득했던지 야, 이 별이 내게 지금 쏟아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장관이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망원경을 가지고 본 것도 아닌데 밤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많은 별들과 그리고 또 밝은 하늘을 본 그런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게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대기가 맑은 그런 그 때가 되면은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을지언정 그런 하늘을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기를 아마도 이제 대기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점점 더 공해로 하늘이 이제 뿌옇게 되니까 별이 그렇게 보이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군에 가서도 이제 보초를 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최전방에 강원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도 그때 봤던 그런 하늘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껏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에 제가 봤던 그 하늘이 가장 맑은 대기의 상태였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그 별들이 보여졌었구나.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날 봤던 내 눈에 펼쳐진 은하수가 쭉 하고 이렇게 펼쳐진 그 하늘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런 하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성경에는 별과 관련된 그런 그 일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등장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선 곳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이 아기로 그렇게 탄생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떤 별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리고 하란을 죄송합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 여정들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지고 그 땅을 두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밟기도 하지만 사실 여전히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되었나라고 하면 퀘스천이 남습니다. 왜요? 아직 그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땅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으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을 따름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이 그 시절에 이 15장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기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답답하고 또 힘겨웠던 아브라함의 그 적막한 어두움의 밤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그 가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밤하늘에 수많은 쏟아질 것처럼 밝은 셀 수 없는 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우주를 캔버스 삼아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자손이라고 하는 꿈을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의 그 별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후에 그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12지파가 번성하여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의 그 귓전을 울리고 영혼을 울린 내용이 그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낱낱이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을 거치고 실제로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영벌로 치닫아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 걸려있던 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왕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별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별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숱한 어려움과 어둠을 빛 되심으로 등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어둠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별로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감당해 주시나 그것을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별을 가슴에 단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15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는 베두인이 됩니다. 목자가 되고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인생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주한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와 본토 친척 아비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살만하니까 또 거기서 한 번 더 가나안으로 옮겨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뭘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경과 그리고 나라와 왕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것은 내가 그 나라와 그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두인으로서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디를 가도 여기가 내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마.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라보다도 왕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살아가던 블레셋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억압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그 방패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그가 좀 잘못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에게 볼모 잡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면서 애굽과 싸우면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고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저를 힘들게 하거나 군에서나 또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서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건지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큰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호자는 지키는 거고 상급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상급은 그야말로 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의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게 상급이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렵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놀랍게 믿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 하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왜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니 그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특하고 그리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누려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꼭 전제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세가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딴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1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옳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미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원수됨을 끊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때로는 어리석고 악하게 행한 것들이 있어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용서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은요,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이 없어졌다가 밤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별은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와야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그 별은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언제 보이게 되나?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 한 사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고 현실의 어려움들의 상황이 우리를 자꾸만 억누르고 억압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받은 말씀과 함께 인생의 어려운 그 지경들을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빛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대하게 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그런 그 결과,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밟는 땅은 그의 땅이 아닙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찾아왔는데 그 땅에서 주소 하나 찍고 어디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아직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생겨나는 땅도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게 되는 막벨라 굴 정도가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허락되어진 법적인 내 소유의 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적막함과 힘겨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땅을 가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좀 괜찮아 보여서 여기로 옮겨봐도 거기서 팠더니 물이 나와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땅이 그리고 함께 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적막함과 서글픔이 찾아왔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주어진 이와 같은 상황이 어쩐 일인가? 내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내가 헛것을 보았나?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충분히 찾아왔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보여지게 하십니다. 낙심하여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도록 합니다. 뭇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자손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붙잡도록 합니다. 저 별을 봐라. 얼마나 많니? 세 봐라. 지금 너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나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들이 너와 너의 그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둠과 같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겨냅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은 거죠.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어떤 가정이어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가정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뭐가 있어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문제가 되었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놓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리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던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인생의 그런 그 곤란함과 또 남과 나를 비교해 봐가지고 비교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나쁜 것인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비교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이 아닌 것,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한 것, 더 뛰어나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결핍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요, 그 어둡고 습한 골짜기와 같은 저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였던 것은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 들어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제 인생을 채워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진실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면요, 세 번째,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7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지금 이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을 내게 주어서 너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끌어낼 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밟고 있을 때 이 땅이 내 땅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아직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끌어낸 여호와 그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노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고요, 이끌어내신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오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나?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 걸음이 지금 여기에 미흡한 자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가운데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게 그 땅을 떠나 지금 이 지경 가운데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이 응답 가운데 무엇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나라는 망했죠. 바벨론으로 이거되어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도 세우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헬라가, 로마가 두드려 패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의 일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야 이 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리라. 그것을 소망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누가복음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시니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렵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토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를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한 대로 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는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그가
대단한 집안에서 원래 왕가에서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요 유다의 작은 가정 가운데서 막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음으로 정해버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철부지 다윗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겠죠. 그런데 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꿈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실 별과 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다윗이 이것을 힘들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골짜기로 숨어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도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내고 피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가 죽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마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아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위대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 인생이 쉽습니까?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렇게 괜찮고 쉬운 날이 많았습니까? 국가적인 힘겨움과 재난과 사고와 개인이 돌파해야 될 삶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수가 더되어서 연로하신 선배 우리 성도님들일수록 더 많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 오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의 영역에 빛을 심어주시면서 나를 봐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6절 말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착함이나 아브라함의 선함이나 그의 많은 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쁘게 여기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길에 별이 되어주시면서 그 별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6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한여름 밤의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초청되신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걸어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을 보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 거룩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